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온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4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힘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1장 그리고 시편 34편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권력을 뛰어넘습니다. 권력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권력을 뛰어넘는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습니다.
처음 다윗과 요나단은 엘라 골짜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언약은 이후 역사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은 언약 중 가장 아름다운 언약으로 남게 됩니다. 수백 년 전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선택해 둘의 월등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렇게 베냐민 지파 요나단과 유다 지파 다윗은 언약을 맺고 사울로 인한 권력 투쟁의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을 꽃피웁니다. 이후에 보면 솔로몬 사후 12지파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역사적 우정이 됩니다. 이 관계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과 요나단은 이별하며 같이 한없이 웁니다.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아버지 사울의 결심을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최종 판단을 하지요. 다윗에게 도망길을 제안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미워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보내며 둘은 황량한 들에서 그들의 언약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끝내 참지 못하고 함께 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용감한 사람들이지요. 일찍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홀로 거침없이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며 소리를 낮추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 포인트, 사울은 도망자 다윗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다윗이 놋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그가 다윗을 보고 떱니다. 다윗은 일단 아히멜렉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숨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구해 그것을 급히 떠나가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때 다윗에게 준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고 재물을 탐내는 기회주의자 도액의 밀고로 이 일이 발각되고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놋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의지를 온 나라에 알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망자 다윗을 돕지 말고 신고하라,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진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사울을 피해 서쪽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 다윗은 위험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적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 들어간 이유는 우선 도액을 비롯한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드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땅이었지만 어쨌든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남의 나라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간파하고 갑자기 미친 척하기 시작하지요. 다윗이 왕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명예 때문이라도 미친 자를 베는데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순간 판단해서 승부수를 띄우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미친 체하며 겨우 살아남은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그곳에서 한 일은 미친 척하는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온 다윗이 수염에 흘렸던 침을 닦으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 와중에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블레셋의 가드로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피할 길을 찾았으나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편 34편 하나님을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21장, 시편 34편 말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하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나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솔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할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새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의 화살을 그의 이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희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건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구원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21장, 그리고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우정, 두 사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 사람의 언약이 이어져 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사랑, 우정임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아버지 사울왕은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지 말고 다윗과 멀리하고 다윗은 죽어야 되는 자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권을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궁극적 사울의 마음, 사울의 결심을 확인한 뒤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가게 하고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친 척하고 죽을 이기들을 넘기는 가운데에 시편 34편의 말씀,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이 유익함이 주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을,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림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는데,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할렐루야 찬양대 청소년부 야외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 이수영 집사님 가정에 혼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는데, 하여튼 지도자 뽑는 이 일에 또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피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도자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